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9월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
영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만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의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내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권미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이웃을 섬기고 전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나 세상의 즐거움과 저희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보혈의 사랑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니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분주함이 지나고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와 새로움을 구합니다. 교회에서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한 예배 대행진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를 예배의 열정을 지닌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친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과 형제교회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수요일마다 애쓰시는 새생명 전도단의 귀한 섬김이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구역의 모임마다, 성경 공부의 자리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나눔과 교제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교회의 사명을 협력함으로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 좋은 영적 지도자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은 갈등과 분열, 소외됨과 분노, 온갖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아시오니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환난 중에 있는 이들,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영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 말씀 권능 있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 교회의 안과 밖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께 기쁨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내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 몸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예배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어때야 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악한 마음이 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런 부패하고 악한 마음으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배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것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여 계시면 바로 내 마음 안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계신다면 바로 이 예배당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바로 예배당관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이곳에서 자정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계십니까? 예, 한두 분이 아멘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지만, 혹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예배 때마다 예배 영광을 지금 못 보고 있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그 평화로움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 만약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십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제사함의 은혜인 회개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과 동시에 참회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 예배 순서에 가장 먼저 참회 기도를 둔다는 것은 바로 먼저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회개는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메타 바꾸다라는 말과 노에오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회개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다, 또 인간의 타락 전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죄 짓기 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다 라는 그런 뜻이 이 회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회개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부패하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 인간의 타락 전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타락 전의 본래의 상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타락 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타락 전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타락 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상태, 오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타락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타락 전의 본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습니다. 흙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오히려 흑인 존재로, 뱀아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저주받았던 옛뱀, 그 마귀, 흑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육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에서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째는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단 한 번 하는 회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막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성령의 선물, 즉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2번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또 받지 않았다가 받았다가 받지 않았다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내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평생 딱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파양당했다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예배자로 다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2번째로 이제 나의 죄악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이 회개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예배 순서인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는 그 대부분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삶 속에서 저지른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는 불법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3번째 회개와 4번째 회개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죄악된 생각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선행을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지, 아니 선행을 해놓고 나서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를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한 것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아야죠. 근데 주님께서는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바르게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 전체를 드리듯이 내 시간 전체를 드리듯이 내 삶을 전체를 드리듯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헌금을 못 드렸다. 그러면 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그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뭔 회개야? 그럴 겁니다. 그게 뭔 죄야?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 회개는요, 죄를 짓고 난 후에 돌이킨다는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알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매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회개다는 것입니다. 좀 달리 표현한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의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높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고요, 이 빌 존슨 목사님은 회개는 높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영어 단어인 리펜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리펜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의 리는 되돌아가다 하는 그런 뜻이죠. 되돌아간다 하는 뜻이고요. 펜트는 빌딩의 최상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리펜트는 아래층에서 빌딩 아래층에서부터 빌딩의 가장 최상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리펜트 회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에오라고 했습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다. 인간의 타락 전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인간의 타락 전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높은 곳으로 돌아간다. 타락 전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온전한 상태,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왕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오셔가지고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그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다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사의식으로 말하면 성경의 사사의식으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우선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 보면요. 심지어는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대통령도 탄핵하겠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인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조건 왕 앞에 무릎 꿇고 무조건 왕 앞에 절대 순종, 그것만 있습니다. 저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상식으로는요, 이런 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에만 순종, 그 말에만 무조건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회개는 오직 나의 마음을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인간 타락 전 본래 모습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개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성령 충만한 상태로서의 예배자,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첫 문제 제기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조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보통 축복의 통로로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회개의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예배의 영광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예배의 영광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 많은 이 세상고 전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드니 조망이나 웅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곳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높여지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는 곳에도 잘 사용되어져 주님의 귀한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욱 높여지는 일이 있도록 예물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만복의 권한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더욱 강건해지며 주님께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사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신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몸져 눕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과 소망으로 하루하루가 기쁨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함께해 주셔서 대학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들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문도 활짝 열려지는 그런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을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영적인 일에 또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도 늘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 한쪽 자락에서는 또한 지진이 나서 많은 생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빌비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영친의 가족들 주님 생명사기로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한 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호주 펀치블 교회 우리 김준경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인사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 금요기도회 매 분기별로 네 번 드립니다. 온 가족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가족들 모두 함께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시온 찬양대가 주관해서 75주년 기념 찬양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많이 여러분 오후 예배 참여하셔서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 원래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도표를 잘 보시고 진행 약속에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한 회는 기간적 회의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30 예배 대행진 100일 동안 진행합니다. 지난주 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100일 동안 여러분 각자 예배자로 서기 위한 예배 훈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성경공부 개강 우리 박성공 목사님, 정재기 목사님 두 분 개강했습니다. 잘 보시고 참여하셔서 성경공부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단 13일 날 개강하는데 먼저 영락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원 가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걷기 했는데요. 앱을 다운받아서 걷기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교우 전체가 남산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 달여 동안 걷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봄에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 다운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혹시나 다운받지 못한 분들이나 또 새롭게 한번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좀 문의해 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함께 참여하시고 봄에도 아마 걸음 수만큼 엘리몰 상품권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걸음 수만큼 엘리몰 상품권을 드린답니다. 걸어서 건강하고 또 상품 받아서 좋고 이랬기 때문에 걷기 대회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연합 재직회 추석 합동 추도 예배가 23일 있습니다. 23일 토요일 날 11시에 내강리 공원 묘지에서 있습니다. 벌초비 10만 원인데요. 아마 박진학 장로께서 지금 이 용산연합 재직회 이쪽 묘지 관리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벌초비를 꼭 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선만 장로님, 임종욱 교사님 덕 외손녀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안경의 교사님에게는 그러면 정손녀가 되겠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오세관 집사님, 이용민 교사님 장녀인 우리 오지선 전도사님과 이성묵 전도사님 결혼식이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자녀님들 회의실에서 잠시 임시당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들어와가지고 3040부가 모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아마 제부도 쪽인가요? 그게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3040부가 같이 아마 포도 농사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했는데 오늘 점심 때 여러분들이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3040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몸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받아 변화되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배의 영광을 맛보며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회 한가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예배의 영광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